안녕하세요. 읽어드림을 진행하고 있는 김인영입니다.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새해가 되면 여러모로 가슴이 뛰고 설레이는 마음이 들어서 쉽게 잠들지 못하는데요. 그럴 때면 이번 연도에는 이런 것들을 해내고 말겠어 하며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곤 합니다. 그 전에 2003년에는 얼마나 했는지 블로그를 뒤적여 봤습니다. 작년에 제 목표들은 책 100권 읽고 독후감 쓰기, 사진 출사 5군데 이상 나가기, 블로그를 통해서 자기계발 시도해보기, 피아노 바이엘 끝내기, 그리고 나만의 디자인 컨텐츠 만들기 등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건 아예 건드리지도 못했고 대부분의 목표들이 100% 완벽하게 완료한 것들이 없었지만 그래도 연초에 세운 목표들이 나침반이 되어주었기에 여기까지 걸어오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그래도 새해에는 좀 더 욕심을 부려서 차근차근 일어나가 보고 싶네요. 예를 들면 읽어드림 50회 돌파하기 이런 것 말이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2014년 가보년 청마의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잘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지난 화에 이어 법륜 스님의 인생 수업 나머지 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상대가 아닌 내 마음부터 살펴라. 20대 때는 30 되고 40 되면 더 너그러워지고 대인관계도 유연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심이 커져서 남도 더 배려할 걸로 생각하지요. 하지만 나이 들어가니 너그러워졌나요? 물론 나이 들면 너그러워진다는 옛말이 있긴 합니다. 농경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다 나이 들면 자식에게 물려주고 조금 한가해지니까 너그러워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50, 60이 돼도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각박함 속에서는 나이 들었다고 너그러워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0대든 50대든 마음을 열고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너그럽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상대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편안하게 만들어갑니다. 상대를 미워하는 대신 그냥 놓아주면 상대와도 원수질 일 없고 내 인생도 편안해집니다. 부부가 20년, 30년 살다가 이혼하게 되더라도 욕하며 헤어질 게 아니라 서로 절하며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당신 만나 행복했습니다. 어쨌든 당신 덕에 애도 낳고 키울 수 있었어요. 아이 키울 때는 애 때문에 살았지만 이제 애도 다 컸으니까 우리 서로 자유롭게 살아봅시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자식 결혼 때나 집안 행사 있을 때는 옛날 친구처럼 반갑게 만나서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어보고 새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그럴 때 결혼했다고 행복한 게 아니듯이 이혼했다고 불행한 것이 아닌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혼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헤어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결국 관계의 문제를 풀 열쇠는 내가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러 온 분에게 아무래도 호되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상대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먼저 나를 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자기 편을 안 들어주고 상대의 편을 든다고 서운해합니다. 가령 부인 보고 남편에게 숙이라고 하면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데 왜 저더러 숙이라고 하세요? 합니다. 또 남편 보고 부인에게 숙이라고 하면 아내에게 문제가 있는데 왜 제가 숙여야 하나요? 합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상대는 그러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서로 옳다고 싸울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자기를 살피고 마음을 바꾸면 서로 편안해지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는 결혼하면 부모의 자녀, 즉 한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위치에서 떨어져 나와 새로운 가정을 꾸립니다. 쉽게 말해서
엄마의 가게에 소속돼 있던 멤버십에서 탈퇴해서 새 가정의 멤버십에 가입해야 합니다. 즉, 한 여인의 남편이라는 입장을 확실하게 하고 한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입장은 정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부 갈등이 있을 때 남자가 중간에서 해결한답시고 아내에게 당신이 이해해라 하면 아내는 남편이 어머니 편을 드는 것 같아서 싫어합니다. 또 남자가 어머니에게 가서 아내 편을 들면 어머니는 아들을 뺏긴 것 같아서 서운해합니다. 그러니 한 여인의 남편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난 후 과거에 한 여인의 아들이었음을 잊지 않고 늘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쨌든 남편을 사랑해서 괜찮다고 생각해서 결혼했으니 그 사람을 누가 만들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낳아서 그때까지 키웠는데 어느 날 며느리가 들어와 자신이 애지중지 키운 아들을 빼앗았으니 그 시어머니의 심리 상태가 어떨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가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는 잘 낳아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고마운 마음을 내고, 다른 하나는 당신 아들을 내가 빼앗아서 죄송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머니가 질투를 할까 약간 트집을 잡아도 감사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을 내면 갈등이 커지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자식은 이제 마음에서 떠나보내야 합니다. 계속 내 자식인데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자식에게 서운하고 며느리도 미워집니다. 자식을 결혼시키고 나면 그들은 그들대로 살아가도록 놓아주어야 합니다. 이제는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자기 인생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자신이 해야 할 바를 살피고 놓아주는 마음을 가지면 크게 갈등을 일으킬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 법문을 듣고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적용해서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어머니에게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잖아. 또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자기 주장을 펴니다. 스님이 회원 탈퇴, 가입을 분명하게 하라고 하셨잖아. 갈등은 자기를 살피는 데서 출발해야 하는데 상대가 먼저 바뀌기를 기대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란만 커지고 갈등만 깊어지게 됩니다. 너그러워지고 이해심이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은 바로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의 매듭을 푸는 것은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나를 바꾸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더 기대해서 외로운 것. 결혼하고 1년쯤 지나면 신혼도 끝나고 사랑의 감정도 조금은 식는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23년이 되었는데도 남편만 보면 가슴이 뛰고 긴장된다는 부인이 있습니다. 남편을 쳐다만 봐도 좋은데 한편으로는 남편에게 계속 신경 쓰는 자신이 싫고 괴롭다는 겁니다. 남편이 취미로 찍은 코스모스 들국화 사진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생활을 하는데 나는 뭐하는 사람인가 하면서 부러움과 질투심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돈을 가져가도 화가 안 나고 어딜 가도 화가 안 났는데 지난 가을 남편이 찍은 꽃사진을 보면서부터 이제 사랑의 끈을 놓고 싶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남편을 덜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지 자유로운 마음을 갖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남편을 더 사랑하는 게 싫어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걸까요? 남에게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항상 괴로움에서 허우적거립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사랑을 받으려면 먼저 사랑을 해야 하고 칭찬받으려면 먼저 칭찬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사랑하고 자기가 먼저 칭찬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사랑받고 칭찬받습니다. 그러면 괴로움이 적고 즐거움이 크지만 완전한 행복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을 했는데도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완전한 행복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푸는 마음만 내고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도와주었는데 상대방이 나를 안 도와줄 때의 실망감과 내가 상대방을 도와주지 않아서 상대방도 나를 안 도와줄 때의 실망감은 다릅니다. 내가 도와주고도 도움을 못 받았을 때 실망감이 더 큽니다. 내가 베푼 만큼 받을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자기가 베푼 만큼 대부분 받아서 괴로움이 적지만 베풀고도 어쩌다 못 받는 경우에는 괴로움이 깊이가 베풀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사랑은 미움의 씨앗이라고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미워할 일도 없지만 사랑하는 사이에 철천지 원수도 생깁니다. 자기를 낳아 키워준 부모, 친했던 친구,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바로 기대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사랑받는 데서 행복을 찾는 겁니다. 사랑을 주면서 준 만큼 받으려는 거예요. 사랑을 주면 받을 확률은 높지만 혹시 못 받게 되었을 때는 받지도 못할 사랑을 내가 무엇 때문에 주었나 하는 배신감 때문에 괴로워지는 겁니다. 결국 사랑하던 마음이 미움이 되고 실망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랑을 베풀 때 일어납니다. 남편이 코스모스를 좋아하는 거나 내가 남편을 좋아하는 거나 같은 겁니다. 그런데 코스모스를 좋아하는 남편은 괴롭지 않은데 남편을 좋아하는 나는 왜 괴로울까요? 남편은 코스모스에게 내가 너를 좋아하니 너도 나를 좋아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남편을 좋아하니까 남편도 나를 좋아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서 괴로운 거예요. 내가 남편을 너무 좋아하는 게 문제예요. 이제 더 이상 좋아하지 않을래요 하는 것은 핵심을 놓친 겁니다. 내가 남편을 좋아하는 것은 남편이 코스모스를 좋아하는 것과 똑같은데 나는 내가 좋아하니 너도 나를 좋아해라 라는 요구가 있고 그 요구가 충족이 안 되면 내가 실망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나 혼자 이렇게 좋아해야 하나 힘들어하는 겁니다. 남편을 그냥 좋아하면 돼요. 설악산에 5번, 6번 갔는데 설악산이 나 좋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다고 이제 설악산은 안 갈래? 하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왜 설악산에 매여 살아야 합니까? 남편은 코스모스를 계속 좋아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처럼 남편을 좋아하되 남편에게 사랑을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문제가 풀립니다. 남편도 아내가 자기를 좋아해주면 좋지만 좀 지나치면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손주를 사랑한다고 밥상을 차려주고 이것도 먹어봐라 저것도 먹어봐라 하면서 자꾸 입에 넣어주면 어떨까요? 할머니가 정성을 쏟아준다는 걸 알지만 갈 때마다 그러면 귀찮아서 나중에는 할머니와 밥을 같이 안 먹으려고 합니다. 남편을 좋아하는 감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좋아서 할 뿐이지 남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은 것은 내가 좋아서 그럴 뿐이니까 상대에게 나처럼 똑같이 좋아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꽃을 좋아할 수 있어서 좋은 것처럼 내가 좋아할 수 있는 남편이 있어서 참 좋다. 남편에게 고맙다. 이 부인은 남편이 없으면 못 견딜 사람입니다. 남편 때문이 아니고 좋아할 대상이 없어서예요. 남편이 어디 가고 없을 때 힘든 것도 남편을 내가 보고 싶을 때 못 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좋아하겠다는 마음 대신 좋아할 수 있는 당신이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감정이 더 절제가 되고 편안해집니다. 바다를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바다가 기분 좋은 걸까요? 내가 기분이 좋은 걸까요? 내가 기분이 좋은 겁니다. 내가 기분이 좋은 것은 바다가 나를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바다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산은 그냥 산이고 바다는 바다고 하늘은 하늘일 뿐입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바라는 것 없이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겁니다. 바라는 것 없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집니다. 기대 없이 좋아해보세요. 바다를 사랑하듯이, 산을 좋아하듯이.
실직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온다.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주변을 속이고 남에게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애쓰며 괴로워합니다. 남편이 4년 전에 실직했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라 상처를 받을까봐 얘기를 안 했다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항상 출근하는 것처럼 속이다 보니 마음이 답답해지고 남편도 미워지고 아이들을 속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불편했다는 겁니다. 남편이 직장을 그만둔 걸 왜 숨길까요? 직장에 다니지 않는 남편을 열등한 존재로 보니까 무슨 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생각하니까 숨기는 겁니다. 남편의 실직은 아이들한테 속일 게 아니라 오히려 터놓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가족회의를 열어서 어려움을 함께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빠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셨는데 실직을 하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실직을 했다든지 회사가 부도가 났다든지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아빠가 실직하긴 했지만 몇 년 살 돈이 있으니까 그대로 생활하자 라든지 수입이 좀 줄어드니까 용돈을 줄여서 쓰자든지 해서 집안의 어려움을 아이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어려운 사정은 전혀 알리지 않고 남편을 무시하고 자식만 생각해서 키운다고 아이들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잘 되는 때도 있고 어려운 때도 있는데 아이들도 그런 걸 알고 이겨내야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애를 업고 식당에 가서 일하면 아이는 부모가 고생하는 것을 알아서 고마워합니다. 힘든데도 자신을 업고 일한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부모의 어려움을 모르게 하고 자식만 곱게 키우면 부모가 어떻게 자기를 키운지 모릅니다. 자칫 자식이 실직한 아버지를 열등하게 생각하고 무능력한 아버지를 두었다고 부끄럽게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서울역 앞에서 노숙하는 사람 가운데 시골에서 농사짓다 올라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로 생활하던 사람도 거의 없어요. 작은 중소기업 하다가 망한 사람, 회사에서 과장, 부장 하다가 그만둔 사람,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에게 말하지 못해서 출근한 척하고 나와서 공원 의자에 앉아있다 알코올 중독돼서 노숙 생활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실직은 다른 누구보다 본인이 가장 큰 충격을 받기 때문에 가족이 잘 품어주어야 합니다. 특히 부인이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50대 가장은 직장을 그만두자 새로 취직하기도 힘들고 해서 식당을 하는 부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사람 써서 월급 주느니 내가 식당 청소도 하고 허드렛 일도 하면 안 될까? 그런데 그 부인은 남보기 창피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남편은 식당에서도 일을 못하고 밖으로만 돌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남편이 실직한 것을 4년 동안이나 주변에 말하지 않았다면 그 남편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남편의 실직을 부끄러워한 것을 참여하고 아이들에게 집안 사정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의연하게 헤쳐나가면서 항상 웃고 밝게 생활하면 아버지가 실직해도 아이들은 아무 관계없이 잘 큽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실직, 퇴직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때 부인이나 자식은 남편, 아버지가 실직, 퇴직으로 집에 있을 때 직장 다닐 때보다 더 격려해주고 존중해줘야 합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기 힘이 있으니까 버티지만 직장에서 나와 눈치를 보는 데다 구박을 받으면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받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남편을 구박하거나 뭐든 해서 돈을 벌라고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 30년 동안 돈 버느라 참 수고했어요. 우리 먹여 살린다고 고생 많이 했으니까 한 3년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푹 쉬어요. 남편이 뭐 먹고 사느냐고 걱정하면 또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건 아이들하고 어떻게든 하면 돼요. 정 안 되면 내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먹고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 남편이 좀 쉬었다가 자기가 할 만한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남자의 성질을 보면 소 같은 데가 있습니다. 옛날에 산에 소 먹이러 갔다가 호랑이를 만났는데 사람이 소 고삐를 놓고 도망가면
소도 도망을 가다가 사람과 소가 다 호랑이에게 잡아먹힌답니다. 그런데 사람이 소 고삐를 잡고 옆에 딱 붙어서 격려하면 그 소가 뿔로 호랑이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처럼 여자가 고삐를 잡고 격려해주면 남자는 없던 힘도 냅니다. 집에서 압박을 받지 않으면 편한 마음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할 일을 찾을 수가 있는데 집안에서 구박을 받으면 보란듯이 성공해 보이겠다는 심리가 생기기 쉽습니다. 나를 무시해? 내가 아직 괜찮다는 걸 보여주지. 이런 심리가 되면 사기를 당하기 쉬워집니다. 흔히 어떤 회사에서 조금만 투자하면 사장 직위를 준다든지 어디에 투자하면 배당을 많이 준다든지 하는 유혹에 넘어가서 돈을 날리는 이유가 본때를 보이겠다는 심리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직하고 퇴직하는 시기에는 본인도 자기 삶을 위해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겠지만 주위에서도 그런 심리를 잘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가족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유대감을 깊게 느끼고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래서 내 삶의 활력소를 만드는 법. 젊을 때는 의욕적으로 일하다가 어느 순간 일이 재미없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습관처럼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생활에 활력이 없고 삶이 무미건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일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일에서 활력과 재미를 얻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기쁨을 얻는 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원해서 일을 할 때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는 있는데 지나놓고 보면 좀 무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술 먹고 매일 놀 때는 참 재밌는데 한 10년 지나서 돌아보면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낭비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술집에 가서 막 떠들고 웃고 재미있게 놀았는데 문을 열고 나오면 뭔가 허전합니다. 남는 게 없고 유익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생에서 너무 재미만 줬다 보면 나중에 허전함이라는 후회가 뒤따라올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또 남에게 뭔가 쓰임이 있었을 때, 어떤 유익한 일을 했을 때 기쁨을 느낍니다.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되돌아보면 그때 한 일에 대해서 자부심이 생깁니다. 참 의미 있었다. 참 유익했다. 참 잘했다. 힘들었지만 참 잘했다 싶은 게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주로 재미만 갖고 인생의 즐거움을 삼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뒤에 후회나 허전함, 공허감 같은 것이 생기게 됩니다. 한편 또 너무 삶의 의미 같은 것만 찾으면 현재의 삶이 힘들어지고 스트레스도 많아져 지치기 쉽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어우러지면 가장 좋은데 바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곧 자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조화로운 상태가 되는데 우리는 보통 이 둘이 분리된 삶을 삽니다. 예를 들면 사회운동가들은 의미 있는 일을 하지만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치면 좀 쉬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일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너무 남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소망도 충분히 수용하고 여유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생기가 돌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사회에 관심이 가기도 합니다. 반대로 개인 일에만 충실했던 사람은 약간 지쳤을 때 자기 존재가 세상에 유의미한 존재라는 걸 자각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다시 생기가 돕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 원하는 대로 재미나는 것을 쫓았는데 조금 나이가 들어 허전함이 왔을 때는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기 재능을 필요로 하는 곳에 쓴다든지 직장일과 다른 성격의 육체노동 같은 봉사를 해보면 생기가 돌 수 있습니다. 저는 20대 때 슬럼프에 빠지면 주로 단식을 했습니다. 문 닫고 들어가서 일주일을 굶었습니다. 생명체라는 건 단식을 하면 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활기를 되찾는 것 같았습니다. 일이 재미없고 활력이 없다 싶을 때는 지금까지 해온 습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에서 시작해보면 다시 생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강연은 놀이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일과 재미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강사료를 받고 강의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1시간에 100만 원이라면 1시간 반 하면 50만 원을 더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돈 때문에 강의를 하면 예상보다 돈을 적게 받을 때는 기분이 나쁘겠죠. 이렇게 되면 내가 돈에 매이게 됩니다.
제가 돈을 안 받고 강의하는 이유는 그래야 놀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연을 하루에 3번, 4번 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놀 때는 좀 오래 놀아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요청받은 강연 중에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 강연이 있습니다. 첫째가 방송국 강연입니다. 방송국 강연은 청중이 3만 원을 받고 강의를 듣습니다. 돈을 내고 강의를 듣는 경우에는 굉장히 집중력이 높은데 반해 돈을 받고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보다 강의 시간이 길어지면 힘들어하는데 마치 초과 수당을 달라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들어주러 왔기 때문에 강의에 별 호응이 없습니다. 카메라가 자기에게 오면 뭔가 쓰면서 듣는 척하지만 카메라가 지나가면 딴짓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 중에 청중과 호흡이 제일 안 맞아요. 두 번째 호흡이 안 맞는 부류는 군대나 공무원, 직장의 특강입니다. 강의에 참석하도록 출석을 체크하니까 억지로 와서 듣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가 학교 수업 특강입니다. 한 대학교에 갔더니 전부 출석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은 정말 원해서 강의를 듣는 게 아니고 점수 때문에 억지로 나온 거라서 집중력도 떨어지고 호응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제일 강의하기 좋은 사람은 돈 많이 내고 오는 사람입니다. 이건 자기가 원해서 돈까지 내고 왔기 때문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얼마 더 받고 안 받고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쓰임새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평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일과 재미가 함께할 수 있다면 일이 곧 놀이이기 때문에 일이 끝난 후에 다른 곳에 가서 삶의 활력을 찾으려고 부디 애쓸 필요도 없어집니다.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보시. 흔히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복을 쌓으면 나중에 복을 받거나 좋은 세상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자기가 베푸는 선한 행위를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베푼 행위에 대해 오는 것이 없으면 누구나 기대가 어그러지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가정에서도 엄마가 자녀를 헌신적으로 돌보지만 자식이 커서 엄마의 그 고생을 몰라준다고 서운해하는 일이 많습니다.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어 하면서 우울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 사회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한 사람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애썼는데 그 가치를 몰라준다고 괴로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고 보시를 하고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남을 위해 일하면서 정작 자신은 행복하지 않은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던져서 남을 위한 삶을 살았는데 정작 사람들과 세상은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 일종의 서운함 같은 것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이때 필요한 것은 남에게 베풀면서도 베푼다는 마음을 내지 않는 겁니다. 금강경에 보살은 일체 중생을 구제하되 중생을 구제한다는 생각이 없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보살이 중생을 구한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괴로움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긴다면 보살이라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보살이 지은 인연의 공덕으로 보면 마땅히 천상에 태어날 수 있지만 지옥에 있는 중생들이 괴로워하니까 그들을 돕기 위해 지옥에 가겠다는 원을 세운 존재입니다. 보살은 인생의 주체가 자신이고 중생은 자신이 지은 업에 끌려다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생은 왜 자기 업에 끌려다닐까요? 중생은 베푼 것도 없이 받기만 바라고 남을 이해하지 않고 이해받기만을 바랍니다. 그래서 늘 대상에 매여 있기 때문에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노예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보살은 바라는 바 없이 남을 돕기 때문에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듯 자유롭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고전에 흥부와 놀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흥부와 놀부는 각기 제비다리를 고쳐주었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흥부는 복을 받으려는 생각 없이 그저 제비가 불쌍해서 도와주고 복을 받았고, 놀부는 복을 받기 위해서 제비다리를 부러뜨려 치료해 주었다가 도리어 화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처럼 대가를 바라지 않았을 때는 그 대가가 오면 기쁜 것이고 대가가 오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가를 바랐을 때는 실망과 원망의 씨앗이 남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보살의 마음을 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자신의 마음을 살펴서 기대하고 바라는 바가 없는지를 보고 그때그때 마음을 비워내서 주는 것 자체로 행복해질 때 진정한 보시가 됩니다. 그럴 때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자유로워지고 비로소 진정한 복으로 돌아옵니다.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네. 우리는 노후에 대해 막연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노후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 그냥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계단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져서 한쪽 다리가 부러질 때 부러진 다리를 잡고 아이고 재수없어. 법문까지 들었는데 다리가 부러지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기분이 나쁜 거고 반대로 안 부러진 다리를 잡고 오늘 2개 다 부러질 수도 있었는데 법문 듣고 나서 다리 하나만 부러졌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늘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노후라는 걸 따로 준비할 게 없어요. 언론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노후가 불안해진다. 이렇게 해야 노후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뭔가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행복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한 번도 행복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행복하기 위해서 준비만 하다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행복해보지 못한 채 죽습니다. 그러니 준비할 것도 없어요. 바로 지금부터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준비하지 말고 오늘 당장 행복해야 합니다. 오늘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내일 행복할 수가 없고 이 생에서 행복하지 못하면 설령 저 생이 있다 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살면서 늘 불평불만인 사람은 천당에 가도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극락에만 가면 행복할 것 같아도 막상 가보면 거기에서도 괴로울 수 있어요. 어디를 가도 저절로 행복해지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행복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요? 제가 여러분을 부러워해서 나도 결혼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꾸 이런 생각하면 지금 괴롭겠죠. 근데 여러분은 둘이 살면서 맨날 나도 혼자 살면 얼마나 좋을까? 스님처럼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자신이 괴롭습니다. 혼자 사는 스님은 보란듯이 혼자 사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결혼한 분들은 스님이 야구를 만큼 재미있게 결혼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각자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인연 따라서 늙으면 늙어서 좋고 살면 살아서 좋고 죽으면 죽어서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생에서도 극락에 살고 저 생에 가서도 극락에 살아요. 이 생은 지옥같이 살고 저 생에 극락 가겠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한국에 사는 사람은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이곳이 극락입니다. 그런 사람은 미국에 가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불평불만 투성인 사람은 극락에 보내놔도 불평불만이에요. 불평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 극락이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행복하면 극락이고 내 마음이 괴로우면 지옥인 겁니다. 말끝마다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 누구 때문에 괴롭다고 하는데 조금만 깊이 살펴보면 행복과 불행은 자기가 만듭니다.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은 극락에 가도 불행하고 자기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은 지옥에 가도 행복합니다. 그러려면 항상 현재의 자기 삶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일찍 일어나서 좋고 참선할 수 있으면 참선할 수 있어서 좋고 절할 수 있으면 절할 수 있어서 좋고 밥 먹으면 밥 먹어서 좋습니다. 북한에는 지금 밥 못 먹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굶지 않고 밥 먹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잖아요. 이렇게 항상 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행복합니다. 다만
그걸 못 보고 못 느낄 뿐이에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선사에게 찾아가 부처가 어쩌니 저쩌니 온갖 이야기를 하다가 선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나 한잔하고 가게. 쓸데없는 생각 그만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행복합니다. 자꾸 행복하겠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행복하게 살겠다는 생각조차 내려놓을 때 바로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네. 여기까지 법륜스님의 인생 수업이었습니다. 인생 수업은 카테고리에 따라 총 6장으로 나뉘어 있는데 장의 구분 없이 개인적으로 좋았던 에피소드를 꼽아 읽어드려서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떨어지는 점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태까지 읽어드렸던 다른 책과 마찬가지로 들어보시고 괜찮다고 생각하신 책들은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더욱 좋을 듯 하네요. 슬픈 일은 슬픈 대로, 기쁜 일은 기쁜 대로 내 삶을 구성하는 하나의 일이라 생각하며 좀 더 담담하게 그리고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 법륜스님의 인생 수업이었습니다. 책 읽어주는 팟캐스트 읽어드림, 아이튠즈, 팟빵 게시판, 그리고 읽어드림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의 감상 소감 및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후기나 책에서 느낀 점들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그럼 읽어드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